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물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거짓된 복음을 따라갈 그런 위기에 처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증하는 그런 차원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깨달았고 바울이 힘써 전했던 그 바른 복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곳곳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형태로, 여러 형식으로, 여러 논증으로 오직 예수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임을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3장 1절부터 14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건을 증명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한 바이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은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바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성도의 믿음, 이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령이 오심은, 성령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13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요, 뒷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곧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와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먼저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았던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13절 뒤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라는 자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가 참 진리에 이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은 맞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가 누구의 저주냐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범한 죄에 대한 저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인 것이죠. 우리가 범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여러 곳에서도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27장이에요.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4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서서요, 모세가 쭉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신명기 27장에서 독특한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 그 가나안 중심부의 세겜이라는 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하고 특별한 일을 지시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무슨 사건인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바로 저주와 축복의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에발산에 6지파가 섭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가 서요.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죠.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죠. 또 아멘 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근데요, 흥미로운 어떤 일이 있는데, 그렇게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또 지시해요. 에발산에서요,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발산에다가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됐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저주예요? 바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따르는 저주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이것은 모세도 그렇게 예언하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예언해요. 너희가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해요. 그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봤던 거죠. 어쨌든 에발산에 임하는 저주, 선포되는 그 저주는 바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까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 5절이요. 또 이런 명령을 하거든요.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개를 대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새긴 돌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돌을 가지고 와요. 그것은 자연석 그대로죠. 거기에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그걸로 뭐라 합니까? 6절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요. 여기 번제, 이 번제는요 속죄제의 기능이 있어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곧 속죄제사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율법의 저주가 선언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감당할 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번제가 드려진다는 거죠. 희생 제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어져야 될 그 저주가 대신 다른 이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저주가 거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손으로 어떤 다듬지 않은 이 자연석,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참된 희생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싹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에발산에서 이제 그리심산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에발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한 발짝도 에발산을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그런 복된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가장 큰 복이, 복 중의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계획하신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느냐? 바로 성전의 형태로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물론 그 사이를 굵은 커튼이 막고 있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위를 뚜껑이 덮고 있어요. 시은소, 시은자 내지는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날개를 쭉 펴고 있는 천사들의 모양이에요.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쉐키나라고 불리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저 하늘에까지 쭉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상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죠. 왜요? 아직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가 다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도 밖에서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서 그 저주를 제거하시며 이제 우리가 깨끗게 되어졌고요,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집약적으로 또 잘 드러내고 있는 그 설교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막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뭐냐?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주님이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랬죠? 이 승천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속죄 제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못자국난 손, 그 창짝난 그 옆구리, 하나님 얼굴 앞에서 보이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명하신 대로 제가 모든 속죄 제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구나, 바로 내가 원하는 속죄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었구나, 바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청구해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우리가 돌을 닦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믿음, 예수는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근거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요,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죠.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야, 오순절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데 얼마나 떠들썩하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잖아요. 얼마나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으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것뿐입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다 있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막 방언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떠들썩하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성령은 진짜 성령이 아닌가?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내가 받은 성령은 아주 부족한 성령이 아닐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의심하십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은 정말 특별한 역사입니다. 인류 최초로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현상을 동반하고 오셨던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 다른 또 어떤 성령의 오심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에베소에서 그렇게 특별한 현상을 동반하고 성령께서 오셨죠. 그것도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순간들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지만 특별한 순간에 그런 특별한 현상을 동반하고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오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겸손히 입성하셨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조용히 오셔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6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니네 아브라함의 자손 되려면, 우리처럼 아브라함 자손 되려면 니네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니네 율법 지켜야 돼. 무슨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할례 받고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 받고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죠. 영적인 자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은 또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는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곧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이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니 도장 아닙니까? 여러분, 도장을 찍는 건 뭐예요? 이게 내 거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야,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장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 주인의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든지 아니면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 쾅 물건에 찍는 겁니다. 마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바로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나의 것이야 라고 모두에게 확증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 이것도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이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성령은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 배운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뵈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늘 보시죠? 근데 그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이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긴 해요. 하지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요. 무슨 갈망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려도요, 우리는 그것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그분과의 그 신령한 교통을 나누기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왜 예배 한번 안 드리면 뭐가 잘못돼? 뭐 죽기라도 해? 왜 그렇게 예배를 포기 못하는 거야? 이런 비난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린 예배 포기 못해요. 우린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빛을 배우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 이걸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 무엇보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거든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늘 갈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것, 이걸 너무나도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충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통로,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포기 못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나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집에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갈망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우리 속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신령한 교통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무슨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있고, 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불어닥치고, 그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건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 빛을 비추시자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 감격에 그들은 차올랐어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 그들은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큰 일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큰 고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고은의 역사를 그들은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바로 영광을 돌려드렸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그것은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어요. 이 기쁨과 이 평강은요,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콜슨 들어보셨죠?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아니었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가 몰락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가 평생에 헌신했던 사역이 교도소 사역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도소 사역에 그가 힘을 썼습니다. 그 찰스 골슨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목사님이 그 한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가장 그 교도소 사역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잠비아의 감옥을 방문했을 때래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그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중범죄자들이 그 안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범죄자들. 근데 이 교도소 안에 이 교도소는 너무나도 열악해,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 5m 남짓한, 사방으로 5m 남짓한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 옆으로 감방이 있는 겁니다. 감옥이요. 한 120명 정도가 수감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인원을 수감하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공간이에요. 이들이 편하게 누울 수도 없어요. 그런 공간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요, 자그마치 하루 23시간을 보내요. 딱 1시간 그 방을 나와서 운동장에서 몸을 풀 수 있어요. 5m 남짓한 그 공간에서 몸을 풀다가 1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가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환경입니다. 변기통이 따로 없어요. 그들이 마시는 그 물 양동이 거기다가 그냥 이를 보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햇빛이 그 내리쬐면요. 철판으로 이루어진 감옥이라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 안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공기가 있어요. 구역질 나는 그 냄새, 섞인 공기가 그 방 안을 감금으로요,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곳에 12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무명의 전도자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20명 중에 8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80명 중에 35명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요. 이 소식을 찰스 콜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특별 면회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 문이 딱 열려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이 너무나도 신기로운 장면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나와 있는데 찰스 콜슨 손님이 오자요, 그 중에 80명이 우르르 일어서더래요. 그동안 벽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렇게 쫙 정렬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신호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코러스, 4부 코러스 합창을 불러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요, 도무지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평온한 그 표정으로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벽을 보니까, 그들 너머의 그 벽을 보니까 뭔가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 하얀 벽에 검은 수트로 그림을 그렸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때 찰스 콜슨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에 의해서 그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그런 흥분을 경험했대요. 무슨 환상입니까? 그 80명이 찬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선물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 외의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그 절망을 거둬가시고 그 환경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그 평강으로 채우신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 외에 다른 무엇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은요,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도록,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찬양을 멈출 수 없도록 성령께서 그 교리를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려요. 근데 저는 그 찬송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 아내가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찬송해서 좋을까? 물론 뭐 그것도 있겠지만요,
그냥 좋아요. 그 찬송을 아내가 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늘 이렇게 찬송을 흥얼거리며 늘 기쁨에 겨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선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겠습니까? 불평하는 소리요? 잔소리하는 소리요? 찬송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뭘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자란다면 그 영혼은 아주 건강하게 자랄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성령으로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직접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성령으로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그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린 다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무리 기쁜 소식이 선포되더라도 그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실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옳지 않은 거죠. 순서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죠. 마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돼요. 그래, 이를 악물고 믿을 거야.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질 때 성령을 더 크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시작해놓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싶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더 뭔가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요. 여기 육체는요, 중립적인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제가 서 있는 이 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육체는요. 이 육체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한번 6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육체예요. 육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상태예요.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바로 육체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 그걸 일컬어서 육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요, 여러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음행, 뭐 술수, 당 짓는 거, 분열, 분리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때 그 육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이 행하는 일, 그걸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귀결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몰락에,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육체의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악행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모태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그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밝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안에 단 1%라도, 아니 0.0001%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죽음에 복종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그분이 왜 하시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왜 주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시냐고요. 주님이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것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결코, 육체로는, 하나님을 떠난 육체로는 결코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부활의 생명이라고요. 우리에게 고유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주님과 늘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붙어 있을 때,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과 꼭 붙여주실 때,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 열매가 아니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럼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뭔가 주님께 보답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뭔가를 하게 돼요. 근데 뭘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치다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곤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밑을 쳐서 KO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주먹을 쳤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이미 못 박아 죽은 그 옛사람, 그것을 늘 못 박는 일,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늘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졌습니다. 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성령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런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